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2면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리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죽이는 왕과 살리는 왕이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대림절 설교인데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인생에 왜 예수님이 필요한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다스의 손이 있고 마이너스의 손이 있습니다. 마이다스의 손,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마이다스의 손은 하는 일마다 가는 곳마다 그 사람 때문에 다 살아나고 또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주변을 다 살리죠. 그러나 마이너스의 손은 그 사람 때문에 집안이 어려움을 겪고 또 고통을 당하고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마이너스의 손.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오히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왕도 마찬가지예요. 마이다스의 손이 있고 마이너스의 손이 있습니다. 죽이는 왕이 있고 또 살리는 왕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죽이는 인생이 아니라 살리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죽이는 왕, 오늘 보면서 헤롯이죠.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헤롯은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인데 로마로부터 힘을 얻고 이 유대를 다스리는 분봉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 사람이 유대를 다스려도
로마의 분봉 왕으로 왔으면 민심이 좋지 않을 텐데 이 사람은 에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반발이 심했겠죠. 왜냐면 우리 민족도 아닌 사람이 왕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유대인들의 그 마음을 얻기 위해, 민심을 얻기 위해 그가 40년이 넘도록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대성전을 건축했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이 정치적인 이유였어요. 그가 뭐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어떻게든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그런 행적을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에돔 사람이었던 헤롯에 대한 반발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 가지 이제 반란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폭동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동방 박사들이, 여기서 이 동방 박사들은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이제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포로들에 의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 다니엘 혹은 에스더 그리고 모르드게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을 배우고 메시아를 대망하던 그런 페르시아 민족의 후예들이에요. 마귀족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이 메시아를 소망하며 별을 보며 별을 관측하다가 예수님의 그 나타나신 그 별을 보고 동방에서부터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안 그래도 이 정권이 위태위태한 헤롯 대왕이 깜짝 놀란 거예요. 마음이 덜컥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이 일어납니다.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야, 큰일 났다. 무슨 유대의 왕,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왔다고? 헤롯 입장에서는 그냥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죠. 그래서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이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 미가서에 나오죠. 미가서 5장 2절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렇게 말한 다음에 동방 박사들을 보냅니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그리스도 메시아가 태어나면 자기의 정적이잖아요. 내가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느냐 하니까 헤롯 입장에서는 그 메시아 정적을 아예 그냥 싹이 나기 전부터 밟아야 되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묻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에돔 사람이었던 헤롯은 자기 성공을 위해서는 누구든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잔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누구를 죽이려고 하나요?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그것이 실패하다 보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들레헴 지경에 2살 나이의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13절 한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주의 사자들에게 행복한 일을 예루살렘을 찾아주시리라. 그러나 그 영혼을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 내려가세요? 애굽으로 내려가시는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에 가면은 콥트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콥트교회는 거기 성지순례를 가면 예수님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셔서 이제 가셨던 생활하셨던 그런 곳이 있는데 이 콥트교회는 이집트가 이슬람 국가잖아요. 그런데도 콥트교회는 2000년 동안 무너지지 않고 계속 뜨거운 믿음을 유지해요.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셔서 거기 그때부터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지금도 뜨거운 믿음을 유지하면서 여러분 뭐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콥트교회는 무슬림들에 의해서 테러가 일어나도요. 교회를 테러하는 사건이 일어나도요.
절대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아요. 어쨌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시는데 14절 말씀에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에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애굽에 피난을 가시죠. 근데 16절 보니까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살 이하의 그 어린아이,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요. 근데 이때가요, 아이들이 얼마나 이쁜 때인 줄 아세요? 우리 그 아들이 이때 제가 이제 부모님이 이제 손주를 보니까 너무 좋으신 거예요. 너무 좋으시니까 제가 월요일날 이제 쉬는 날이니까 학교를 안 가는 날이니까 신대원 날 때인데 월요일만 되면 손주를 좀 데려와라. 우리가 보겠다 해가지고 데려가요. 그러면 하루 종일 아이를 보다가 기저귀를 갈아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기저귀를 갈다가 애가 이제 오줌을 쌀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기저귀를 갈아주다가 오줌을 싸면 그 오줌 벼락을 맞고도 그게 그냥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이쁘니까 오줌 벼락을 맞고도 껄껄껄껄 웃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너무 이쁜 때잖아요. 젖을 먹이는 때잖아요. 그냥 보고만 있어도 너무 사랑스러운 때인데 그때의 그런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헤롯 왕은 다 죽이라는 명령에서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모든 2세 이하의 남자들은 다 죽어요. 이렇게 잔인한 사람이에요. 헤롯 왕이. 그 아이를 잃은 가정들의 슬픔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17절부터 보면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어떤 말을 해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슬픔들이 가정마다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헤롯은 이처럼 잔인한 왕, 죽이는 왕이었기 때문에 이 헤롯의 잔인함으로 인해서 폭동과 전국의 불안이 계속되었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로마에서는 총독을 파견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로마의 총독으로 우리가 예수님 시대에 누가 왔었어요? 빌라도가 왔었죠. 그러니까 헤롯이 이런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자신도 언제 이 유대인들의 폭동에 의해서 제거될지 모른다는 불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면 헤롯이 지은 요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요새가 헤로디움이라는 요새예요. 굉장히 높은 산 위에 이제 궁궐을 지어놓고 그리고 언제든지 이것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루살렘 근처예요. 그러니까 폭동이 일어나면 바로 피할 수 있는 그런 임시 요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근처에 헤로디움이라는 그런 왕궁을 지어놓고 거기로 피신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는데 2007년도에 이 헤로디움에서 헤롯 대왕의 무덤이 발견됐어요. 여기에 묻힌 거죠.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마사다 요새, 정말 천혜의 요새죠. 지리적으로 이곳은 어떻게 올라갈 수 있는 길이 단 한 길밖에 없어요. 여기 앞쪽에 보면 계단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길만 막으면 여기를 올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대왕은 여기다가 엄청난 물 저장고와 곡식을 저장해놨죠. 수십 년을 버틸 수 있는 그런 곡식을 저장해놨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곳이요, 주 70년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공격을 당하고 이제 유대 땅이 멸망당할 때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 마사다 요새로 도망을 가요.
그래서 여기서 몇 년을 버팁니다. 근데 이걸 점령하기 위해서 로마가 같은 높이의 토성을 쌓아버려요. 토성을 쌓아서 여기 점령당할 때 유대인들이요 여기서 다 자결을 해버려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성인식을 치를 때 어디 가서 하냐면 마사다 요새 여기 가서 성인식을 치르면서 그 믿음의 결의를 다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여기도 누가 지은 거라고요? 헤롯 대왕이 만듭니다. 왜 이런 요새들을 지었을까요? 자신이 너무 잔인한 짓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죽이는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자신도 항상 불안한 가운데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죽이는 왕의 특징은 바로 죄와 탐욕입니다. 그 마음에 탐욕이 가득하니까 죄가 가득하니까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는 2살 아이의 어린아이일지라도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이는 왕의 특징은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습니다. 신하들이나 백성들이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아요. 자, 죽이는 왕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모세 시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애굽의 바로 왕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지팡이를 두시고 애굽의 바로 왕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몇 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보여주시는데 바로는 그 능력을 보고도 그럼 뭐 애굽에 술살도 할 수 있는 거니까 믿지 않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 본격적으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행하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뭐 날강이 피로 변하고 또 뭐 개구리 재앙, 또 이 재앙, 뭐 메뚜기 재앙 이런 재앙들이 오는데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마음이 그렇죠. 완악하고 강팍해요. 그래서 재앙들이 임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부하고 완강하게 거부하고 불순종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고통을 당해요? 애굽 전역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고통을 당해요. 근데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장자의 죽음이에요. 장자의 죽음. 이 장자의 죽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여튼 집집마다 첫째는 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 자식이 있는 가정들은요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 이 바로 왕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온 나라가 다 집집마다 장자의 죽음을 경험해요. 통곡하고 애곡하게 되죠. 근데 결국 바로가 두 손을 듭니다. 가라, 떠나가라. 그래서 출애굽이 시작돼요. 근데 바로가 거기서 멈춥니까? 안 멈춰요. 어떻게 해요? 군사들을 끌고 애굽에 있는 전 군사들을 끌고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 앞에서 만나요? 홍해 앞에서 만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를 홍해에 대라 쳐라 할 때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가르셔가지고 바다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길을 도망가는 것을 봤으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깨닫고 거기서 추격을 멈춰야 되는데 이 어리석고 교만한 바로는요 추격해라. 그래서 추격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딱 건너자마자 그 홍해 바다를 다 엎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바로의 명령에 순종했던 그 신하들과 장군들은 바로와 함께 다 홍해에 수장이 돼요. 다 죽어요. 와,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이렇게 큰 고통을 주고 슬픔을 주고 자신을 추종했던 군사들과 장군들에게 결국 죽음을 선물해 준단 말이에요. 이게 죽이는 왕이에요. 이게 어리석은 왕이에요. 북이스라엘 시대에 누가 있습니까? 아합과 이세벨이죠. 이세벨은 저기 우리 하여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의 딸이었어요. 근데 이세벨이 아합하고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통치 방법이 어떻게 바뀌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나 예언자들은 다 죽여라. 다 죽여라. 북이스라엘 전역에 다 죽여라. 그래서 다 죽여요. 누구만 남아요? 엘리야만 남아요. 엘리야도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을 받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영적 대결을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섭니까? 아니면 더 완악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까? 엘리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합과 이세벨이 나중에 어떻게 됐냐? 아합이 얼마나 욕심이 많냐면 자기 왕궁 근처에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참 보기가 좋고 포도 결실이 좋고 왕궁 근처에 있으니까 너무 아름다운 정원처럼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이 팔라고 하는데 율법에 보면 이게 우리가 잘 알듯이 땅 분배를 받으면요 자기 지파가 아니면 팔 수가 없잖아요. 지파별로는 팔 수 있어도 조선에게 받은 것이기 때문에 팔지 못한다고 말하니까 이세벨이 악한 음모를 꾸며가지고요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는 거짓 증인 2명을 내세워서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습니다. 억지로 빼앗아버려요. 그때 어떤 예언을 듣게 되냐면은 너는 이 의인을 죽여서 불의한 피를 흘리게 했기 때문에 너는 앞으로 개밥이 되고 새밥이 될 것이다. 그래서 성경이 나오는 가장 큰 저주 개밥, 새밥 개밥, 새밥의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봇은 이제 그 아람과의 전쟁에 나가면서 자기가 불안하니까 선지자들을 부르는데 그 중에 참 선지자였던 미가야가 예언을 해요. 너는 이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예언대로 개밥새밥이 될 것이다 하는데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서 회개하면 좋은데 이 아합은요 어리석게도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아람과의 전쟁에 나가는데 그래도 불안하니까 이 왕의 옷을 입고 나간 것이 아니라 군사의 의복을 왕이 아닌 것처럼 하고 나가요. 근데 아람 사람이 우연히 쏜 화살이요 이 갑옷 사이에 솔깃이라고 있어요. 그 솔깃에 쏙 박혀가지고 이 아합왕이요 화살이 맞아요. 근데 전쟁터에서 나가고 싶은데 전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이 전차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다출혈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합이 전차에서 흘린 피를요 이제 닦기 위해서 우물터에 가서 전차를 닦는데 그 피를 누가 와서 핥으냐면은 개들이 와서 핥아요. 그래서 정말 개밥이 돼요. 그리고 이세벨도 옥상에서 떨어져서 이제 죽을 때 그 시신이 갈기갈기 이제 부서지고 그 시신을 개들이 와서 먹죠. 새들이 와서 먹고 정말 개밥새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합과 이세벨은요 자신만 죽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전체를 바알과 아세라 섬기기 위해서 타락하게 만들고 백성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한 인생을 살게 한 거예요. 또 어떤 죽이는 왕이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울왕. 사울왕은 욕심이 많고 교만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종 다윗을 시기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추격하는데 10년이라는 세월을 보낼 뿐만 아니라 그는 나중에는 누구에게 찾아가요? 엔돌 무당에게 찾아가. 엔돌 지역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다. 무당을 찾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무당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유, 당신은 이제 죽을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교만과 탐욕으로 말미암아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치열한 전투 속에서 아주 비참하게 죽는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믿음의 사람 요나단까지 죽어요. 사울 아들의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그 믿음 좋은 요나단과 그의 형제들이요 전쟁터에서 대부분 다 죽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죄와 욕심에 눈이 멀어 주변 사람들의 고통은 보이지 않고요.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따랐던 신하들과 그리고 가족들, 주변 사람들까지 다 죽이는 사람이 죽이는 왕의 특징이에요. 너무 안타깝죠? 북한의 김정은 보세요. 그 정권 유지하기 위해서 그 폭정으로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지금 굶주려 죽습니까? 심지어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 그 젊은 아이들, 우리 아들, 진겸이 또래만한 아이들을 그 전쟁에 보내서 그냥 그 막대한 희생을 치르면서 그 전사자들에게는 돌아가는 게 없어요. 그 가족들에게 돌아가는 게 없다. 아니 러시아인들은 전사하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한 2억 정도 나와요. 월급도 많이 받아요. 근데 북한 병사들은 그렇지도 않아요. 전사해도요 그 돈을요 그 가족들에게 주지 않아요. 북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 우리나라의 왕들과 정치 지도자들 중에는 내 욕심, 내 탐욕, 그 죄악 때문에 이렇게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고 주변 사람들에게 아픔을 준 죽이는 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두 번째로 살리는 왕이 있겠죠. 살리는 왕은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왕 중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로 이 땅에 하늘 보좌. 예수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어요? 살리는 왕의 특징은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모두를 살리고 자신의 헌신과 섬김으로 말미암아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런 인생을 산다는 것인데요. 그것이 바로 성육신 사건이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시작. 자, 그분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는데 어디에 태어나셨어요? 마구간 구유에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야, 어떻게 그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그 냄새나고 시끄럽고 더러운 마구간 구유에 누이셨단 말이에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는데 어디까지 낮추세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비참하게, 수치스럽게, 고통스럽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하늘로 승천하시고 이제는 심판주로 재림주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는 이제는 구름 타고 백마 탄 승리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심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으로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온 목적을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양들에게 생명과 풍성함을 주시. 나는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과 11절 말씀 교도해 보겠습니다.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11절 시작.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과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서 그냥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시죠.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1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 가정을 살리시고 우리 교회를 살리시고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요. 공동체가 살아나요. 풍성함이 있어요. 복음이 전해지는 나라마다 생명과 풍성함이 가득한 거예요. 죽이는 왕이 통치하는 나라들은요, 백성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저 북한처럼 굶주림과 공포 속에 살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마다, 가정마다 거기에는 생명이 있고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리는 영이신 성령,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생명과 풍성함을 주기 때문에 예수님은 희생제물,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동방박사들이 가지고 오는 세 가지 선물의 그 의미를 보면요, 11절 말씀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선물의 의미가 있어요. 황금은 왕관을 뭘로 만들어요? 황금으로 만들잖아요. 왕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신 예수님, 왕권, 왕이신 예수님 높임을 받으소서 하며 황금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유향은 우리가 성막 배울 때 다 배웠어요. 유향은 성막에서 은은하게 향을 내는 게 유향이에요. 제사장을 상징하고 성막에서, 성전에서 사용을 하는데, 대제사장,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제사장,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서 오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몰약은 장례식 때 시신에 바르는 게 몰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죽으실 때 여인들이 몰약을 가져와서 예수님 시신을 바르려고 하잖아요. 장례용품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어주신다는 그런 상징적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성경 속 왕들이 있습니다. 페르시아 왕이었던 고레스는요, 하나님의 유일하게 성경에서 내가 기름 부은 나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레스는요, 성경의 예언대로 이제 포로 생활 70년이 끝나고 포로 귀환을 할 때 이란 사람이었지만 그는 칙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라, 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라, 칙령을 내려요. 그래서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그들은 포로 귀환 그리고 성전 건축을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왕은 어떻습니까? 다윗왕도 사울의 추격을 당하면서도 그일라 백성들이 블레셋의 침략을 받아 고통을 당하자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전투에 나가면 승리하겠습니까? 제가 그일라 백성들을 구하고 싶은데 전투에 나가면 승리하겠습니까? 물어요. 네가 승리하리라. 전투에 참여하죠. 근데 그일라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사울왕에게 밀고 하잖아요. 다윗은 그것을 알면서도, 그들이 배반할 것을 알면서도 그들을 구한단 말이에요. 이게 살리는 왕이에요. 물론
다윗이 이렇게 성령 충만했던 다윗도 이제 바세바 사건 때문에 이제 압살롬이 반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쟁으로 2만 명 이상이 이제 죽는데 양면성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의 양면성이 있으니까 그들은 원래 살리는 왕이었어요. 지혜의 마음으로 나라를 살리고 부강하는 막 이스라엘 최고의 번영을 누리는 전성기를 누리기도 하지만 그들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우상 숭배했을 때는 살리는 왕에서 어떻게 돼요? 죽이는 왕이 돼요. 우리가 이걸 참 이게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우리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살리는 왕에서 죽이는 왕이 될 수 있어요. 반대로 우리가 회개하면 죽이는 인생에서 마이너스의 손에서 마이다스의 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죽이는 왕이 있고 살리는 왕이 있다. 그래서 죽이는 사람은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왕이 되면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막 하지만 살리는 사람이 왕이 되면 그 사람 때문에 생명을 얻고 풍성함을 얻는다라는 말씀을 배웠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것이 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헤롯과 같은 인생인가? 아니면 예수님 같은 인생인가? 나는 내 안에 누가 왕인가? 헤롯처럼 죄와 탐욕이 왕인가? 아니면 살리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왕이신가? 이걸 점검해 봐야 돼요. 죽이는 왕은 죄와 탐욕에 눈이 멀어 어리석음 가운데 주변 사람들의 고통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나도 죽고 남도 죽입니다. 하지만 살리는 왕은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며 살아가다가 결국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축복의 통로, 가는 곳마다 생명을 살리는 풍성함을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라굴로의 강풍 속에서도 배가 침몰 위기에 있을 때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풍랑 속에서 소망을 잃은 276명의 사람들을 마침내 다 살릴 뿐만 아니라 그들을 복음의 증인으로 변화시키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어요. 내 마음에 생명의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면 나로 인해 우리 가정이 살아납니다. 우리 집안이 구원받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합니다. 나로 인해 이 민족이 변화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니까, 나를 통해 풍성함이 흘러가니까. 여러분, 우리가 헤롯처럼 죽이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살리고 우리 집안도 구원하고 나 때문에 교회도 부흥하고 나 때문에 직장이 축복받고 나 때문에 민족이 변화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살리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리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예수님, 내 마음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민족의 왕으로 오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아버지가